사무엘상 17장을 읽어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 블레셋 군과 이스라엘 군이 진을 치고 매일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도두쳐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왕을 비롯한 모든 군사들은 거인 골리앗이 소리치면 벌벌 떨었어요. 한번 나와봐라. 나하고 1대1로 싸워보자. 그래서 누구든지 이기면 군사를 물리고 항복하자. 그런데 아무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소년 다윗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왕에 갑니다. 내가 나가겠다고. 형이 막 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우리도 못 나가는데, 아무도 못 나가는데 네가 나간다고 하느냐. 왕도 그럽니다. 저 골리앗은 훈련된 장수고 우리도 아무도 싸울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소년인 네가 나간다 하느냐. 근데 다윗은 당당하게 말하죠. 하나님이 내가 목동에 생활할 때에 사자의 이빨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 주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골리앗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17장 그 아주 담대히 45절에 가보면 다윗이 나가잖아요.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왔지만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리고는 물매와 물맷돌 5개 가지고 가서 이깁니다. 통쾌한 승리였어요. 다니엘서 6장을 읽어보면 다니엘이 메대 파사 연합국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총리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이기 때문에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총애를 아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꾀를 내죠. 어떻게 하든지 시비 걸어가지고 걸리게 해가지고 저 다니엘을 내려오게 하자. 그래서 누구든지 30일 동안 아무 신에게나 기도하지 못하도록 왕이여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왕에게 충성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렇게 해서 왕이 오케이 하고 각 지역에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6장에 가서 보면 여전히 전에 하던 그대로 오히려 2층에 올라가서 보란 듯이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 한 번도 아니고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것 여전히 기도했더라. 그런 거예요. 그런 다니엘을 어이구 잘 됐구나. 왕에게 일러주지요.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집어넣겠다 했거든요. 하늘 수 없어요. 근데 다윗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왕이 가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가서 보냈더니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다니엘이 살아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건져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습니다 하는 것이 다니엘이 그 페르시아 왕에게 했던 말이에요. 오히려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게 하려고 했던 페르시아인 총리들, 시기했던 총리들이 오히려 다 사자굴에 집어 던져서 그냥 던지자마자 뼈까지 으스러가지고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통쾌한 승리였어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런 승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바울 사도가 선교하면서 1차 선교 때에 받았던 고난이 함께 기록된 것을 봐요. 다윗입니다.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결과를 보면 엄청난 승리고 축복이지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얼마나 많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데 방해하는 것이 많았습니까? 다윗의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펄펄 끓는 믿음이었지만 다윗에게는 형부터 또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너가 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굽히지 않고 갔습니다. 다니엘도 똑같은 것입니다. 수도 없는 중상 모략이 있었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아주 공무하는 그런 사건이 주어졌고 왕이 사자고를 집어 던졌지만 거기에서 살아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도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교회 역사는 고난과 영광이 함께 같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도 또 그렇다고 말씀해요. 예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이고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죠. 주님의 고난이 주님의 헌신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말해요. 로마서 8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널리 고난이란 부분을 간과할 때가 많아요. 왜 이렇게 안 해줍니까?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을 우리가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 일정을 갖게 되는 내용이 13장부터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선교지였던 구브로와 살레미 그리고 바보를 거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에서 마술사 엘루마를 만납니다. 얼마나 바울 일행을 방해를 하는지 총독을 매수해서 가짜요 이단인 것으로 그리고는 복음이 전해지도 못하도록 아주 방해를 합니다. 이걸 보고 바울이 아주 성령 충만함으로 그에게 명령해서 결국 맹인 만들어서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갱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에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어요.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야, 저 사람들을 방해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이 뚜렷하게 보여졌어요. 그리고는 이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의롭게 인정을 받는다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데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는다 하니까 극과 극의 차이점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정죄한 그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담대하게 와서 외치니까 거기에 아주 충동적인 사건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니까 이번만 아니라 다음 주에도 복음을 전해 주시오. 그래서 그 다음 주 안식일에 가봤더니 구름대같이 모였습니다.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로 회당을 비롯한 그 노른자유들, 유대인들이 시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진짜 핍박이 시작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그곳에서 쫓겨나다시피 도망 나오는 것으로 13장이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이 오늘 본문의 14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곳이 이고디온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성령이 보내심을 통해서 교회가 그들에게 안수하고 보냈습니다. 성령이 보내시면 잘 열려야 되잖아요. 아무 방해 세력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아주 극한 상황까지 벌어져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 13장의 결론으로 나와 있어요. 14장의 이오니온, 이고디온, 비시디아 같은 루스드라 같은 곳에서도 더 험악한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기적도 일어납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갔는데 좋은 일만 생기고 형통한 일만 생기고 기적만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왜 잘못하면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새 사람 됩니다.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교회 생활합니다. 그러면 잘 열려야 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형통해야 돼. 하나님 뜻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아무 고생도 없이 잘 돼야 되잖아요. 물론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 진짜로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바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시는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는 고난이 없는 것 같은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한 가정의 불신자 가정에 혼자 예수 믿으면 얼마나 큰 핍박이 심한지 몰라요. 저희 가정과 가문도 그랬습니다. 복음이 들어올 때 나 자신에게도 그런 게 있습니다. 쏟없는 갈등도 생기고 쏟없는 것이 있지만 그 집안을 복음하게 될 때까지 그게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럽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성령이 보내시면 잘 돼야 되는데, 착착 열려야 되는데, 기적도 일어나지만 수도 없는 저항의 세력이 일어나고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는 겁니다. 루스드라 이고디온에서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합세해서 관리들과 합세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합니다. 그래서 도망간 곳이 루스드라입니다.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예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만약에 돌로 치다가 안 죽었으면 더 쳤을 거예요. 그들은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진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던져지고 난 다음에 툭툭 털고 바울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하지만 시험이 안 옵니까? 어려움이 안 옵니까? 문제가 안 생깁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여전히 바르게 믿는데요. 여전히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도 하는데요. 왜 이런 일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 1절입니다. 이고디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에 이고디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흑암 무리가 믿더라 그랬습니다.
많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가서는 대만 반전이 새롭게 방해하는 색들이 일어납니다. 2절에 보니까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그랬어요. 악감을 품었다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 괴롭게 했다 그 말입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괴롭혔다 이런 뜻이거든요. 참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 그랬어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라. 짝감을 품습니다. 모함합니다. 시기합니다. 조직적으로 방해합니다. 그런데도 그 길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오래 있었다고 말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야지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있었다고 말해요. 왜 이래야 합니까? 자, 결국은 괴롭힘이 더 심해져 가지고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다 그랬어요.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의 그 근방으로 갔다 그랬어요.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어요. 분명히 1절에 보니까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믿는 자들이 많았다 했는데 2절에는 대반 못하게 하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저께 우리 새소식반을 했습니다. 노은영 집사님, 지성영 집사님이 그 주중에 전도를 따로 한대요.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전도한답니다. 우리 노은영 집사님이 저에게 말해요. 보고를 합니다. 어저께. 목사님, 이번에 전도했더니요. 아이들이 모이기는 모입디다. 그들에게 그래도 먹을 것을 주니까 없디다. 그런데 전하다 보니까 한 아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남자아이를 사랑합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남자아이가 남자인데 남자아이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랬대요. 야, 이것은 죄야. 그랬더니 아니요. 내가요 어머니 말씀도 잘 듣고요.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요. 내가 착한데 왜 죄입니까? 이러더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참 위기 속에 있습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동성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국회 차별금지법이 문턱에 와 있습니다. 절대로 통과되지 않도록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뚜렷한 게 없고 오히려 점점 더 헌법뿐만 아니라 분위기는 동성혼을 인정하는 분위기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교회는 모든 교단들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가지고 이번에 진짜 마지막 보루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이제는 끝난다. 국회의원들이 방명을 치면 끝나는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울자. 무서운 세력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무너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만약에 동성혼이 합법화되고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통과되면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차별하니까. 인간의 양심을, 인권을 방해한다는 것으로 말합니다. 거리에 나가 전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심각한 게 우리에게 지금 와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교회가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왜 시험이 오고 왜 어려움이 옵니까?
도대체 이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큰 민심의 물결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사단의 세력이 팽배하게 지금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돼갑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복음을 거두는 시대가 왔습니다. 진짜 알곡이냐 쭉적인가 가릴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진짜 왔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구글 뉴스를 보니까 돈을 얼마나 줬는지 모르지만 기성교회는 숫자도 줄고 성도들이 떠나고 젊은이들이 없는데 신천지 교회는 성도가 넘치고 젊은이들이 넘치고 막 온다는 거예요. 장로교 목사들이 수도 없이 몇백 명이 참석해가지고 신천지 교회를 들어보니까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성경에 딱 맞더라. 요런 기사가 나왔어요. 제가 이런 기사를요, 구글 뉴스를 보면서요, 한 5일 정도, 뭐 그렇게 되면 꼭 한 번씩 나요. 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기독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냥, 내가 평안하게 믿으면 되지 할 정도가 아니에요. 루스드라 상황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오지 못한 장애자 안전병이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를 일으켜서 고쳐줍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라 그러고 헤르메스라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내려온 전설이 있었습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습으로 루스드라에 왔는데 사람들이 모르고는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거기에 태풍을 불고 홍수를 일으켜가지고 그 도시가 아주 형편없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그런 전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데 그 신이 하는 것이니까 헬라의 신으로 초대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럽니다. 1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다. 진짜 신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정도면 그 도시가 확 변해야 되잖아요. 완전히 뒤집어지고 달라져야 되잖아요. 왜? 신까지 초항했는데, 신으로까지 초항했는데. 그런데 그 뒤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도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냐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안디옥과 이고도온에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했던 그들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친 것입니다. 죽여버렸습니다. 죽은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성 밖으로 던져버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조금 전만 해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으로까지 초항했는데 이제는 돌로 쳐서 죽인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오늘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신앙이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에게 닥쳐진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정말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합니까?
진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환경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인이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달면 먹고 쓰면 토해버리는, 조금 전에 그래도 자 안전벨기를 일으켜 놓으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그러다가 잠깐 또 충동하는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악합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타락한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새 사람 만들 때 그 죄값이 이렇게 무겁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죄값이. 그 배후에 구원받지 못하도록 수도 없이 역사하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호흡이 그 코에 그 코끝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너무나 잘 변하니까.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는 딴 장난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쉽게 믿었습니까? 대한민국은요, 미신문화입니다. 미신문화. 형제도 없고요, 부모도 없어요. 제가 한동안요, 우리 고향에 가지를 못했어요. 왜? 예수 믿는다고. 특별히 명절이나 정초나 추석이나 이럴 때 절대로 못 가요. 부정탄대요, 도로막. 사촌돌입니다. 뭔가 집안일 한다 그러면 악착같이 편지 보내고 전화하고 그래서 받아내는 그들입니다. 가면 조카가 왔나? 어떻게 왔나? 참으로 피를 나눈 그런 혈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에는 눈에 불을 켜고 난리를 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인간이 타락해서 전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이 선한 것 하나님에 대해서 눈꽃만큼도 눈을 뜨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원래 돌로 쳐 죽이는 죄를 범해도요, 성 안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 밖에 끌고 나가가지고 돌로 쳐서 죽였는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충동질 시켜서 돌로 쳐 죽이는데, 루스드라 사람들이 돌로 때립니다. 바울이 맞습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이 막지 않습니다. 그들의 교리나 율법으로 보면 막아야 되는데 막지 않습니다. 이것이 뭘 얘기합니까? 그렇게 악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이것이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정신이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들어갑니다.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고 돌로 때려서 죽었다고 하는 바로 그것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안디옥으로 자기들이 파송한 교회로 선교 보고를 하러 가게 됩니다.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돌아가는 길에 루스드로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을 거쳐서 이렇게 갑니다. 나 같으면 꼴도 보기 싫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을 가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더베를 거쳐서 이고디온과 루스드라를 거쳐 가면서 안디옥으로 가는 것으로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해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오늘 그 바울 사도 속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또 그 교회를 다시 세우려고 하시는 사단의 역사와 수도 없는 폭력이 좌우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그걸로 가도록 하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수도 없는 시험, 풍파, 환란, 지금까지 우리 집안적으로 내려오는 수도 없는 이런 어려움들을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있었습니까? 이겼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우리들이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 속에 계셨습니다. 폭력 속에서, 수도 없는 불신 속에서, 수도 없는 안티 세력 앞에, 지금 한국교회에 닥쳐진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어디와 함께합니까? 우리들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굽히지 않고 진리를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싸우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겨서 반드시 그곳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도록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오늘 여기에 살아남아 있는 것, 이기는 자로 여기에 서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요. 예. 어떻게 이깁니까? 권력을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그런데 방맹이 치려고 하는 이 국회의원들 앞에 한국교회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면서 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왜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을 돌로 때려 죽였던 그곳으로 다시 갔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고디온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켰을 때에 오래 안 있었으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수모를 안 당했을 텐데, 빨리 갚버렸으면 괜찮을 텐데 오히려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루스드라에서 여러분 제우스라 그러고 헤메레스라고 그럴 때에 아이고 그만 가만히 있었으면, 신으로 좀 추앙을 받고 말이에요. 대접 잘 받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악착같이 말리면서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했을까 하는 거예요. 눈만 한번 찔끔 감았으면 되는데 말이에요. 다시 돌아갈 때 왜 또 이고디온과 루스드라를 거쳐서 갑니까?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22절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것이 답이에요.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세워서 천국 가는 길이 이렇다고 가르치려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수모를 겪어야 한다,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해 주려고 전적으로 타락한 세력들과 싸우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세력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이 세력과 싸우는데 어떻게 고난이 없겠습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사가 되니 고난이 없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여기 장로님들 있습니다. 장로가 되니까 고난이 없습니까? 아니요. 고난이 있습니다. 명예만 얻고 영광만 받으면 좋은데요. 앞장서서 일해야 되거든요. 물질도 드려야 되거든요. 몸으로 충성해야 되거든요. 신앙의 본이 돼야 되거든요. 이 고난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 그러면 천국 가는 길이 이렇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오해야 합니다. 개척자는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제 가정을 개척해서 믿는 가정으로 뿌리를 쫙 내리면 덜하지만, 내가 이제 개척자로 내가 예수를 믿고 가정에 올바른 신앙으로 세워가려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돼요. 이것이 천국 가는 길이라니까요. 이걸 못 견디고요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 많은 이유가 이런 거예요. 못 견뎌서 그러는 거죠. 그런데 견뎌야 되거든요. 요한계시록은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자를 말해요. 이기는 자는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무장해서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천국 가는 길이 만만치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 길에 세워진 모든 성도가 똑같은 길을 간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래요. 이것이 답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요 조금 잘 되면요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내 방법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세워지려고 아니하고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세운 계획대로 열심히 하길만 하려고 해요. 이게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주시고,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기도록 하는 거예요. 죽게 될 정도로 고난이 왔는데 왜?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려고.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오는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수도 없는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면서 보십시오. 고난의 길만 있으면, 아니요, 고난 후에 반드시 영광이 있었어요. 바울이 가는 길이 그랬어요. 고난 후에 반드시 영광이 있어요. 누가 보여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십자가로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림으로 섬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섬김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를 높여서 모든 무릎이 그 이름에 꿇도록 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받도록 하셨어요. 이것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5절서부터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무엇이 먼저였습니까? 고난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고난 후에 영광이 왔다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이기면 영광이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없고 힘들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려 하는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천국 가는 길이 이렇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왜요? 전적으로 타락한 세상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고난 받았듯이 우리도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그렇게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정말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제 하나가 되어서 이제 정말 마지막 보린 것을 알고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도 대한민국만 지금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아이들을 지켜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